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모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모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아버지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순저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오늘도 허락하시어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어 본향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게 하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을 찾는 인생의 복됨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은 세상에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의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바로 나타내는 결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이 무서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자녀들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 위에 함께 하시어 치유하시고 보호하시어 주님이 주는 평안을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의 영혼을 깨워줄 목사님 말씀 위에 힘에 힘을 더해 주시어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기름지고 값진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성윤 선생님하고 우리 노 집사님 저랑 같이 아틀란타에서 신앙생활 하셨었는데 여기 라스베가스 이주하셔가지고 했다가 지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좀. 그리고 우리 저스틴 친구. 오케이, can I have your name, please? Alien.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윤 노지원 집사님 부부 또 엘리엇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앞서가시며 열어가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담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다니면서 좀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그냥 다 다니면서 인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데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미국 회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여기 강단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게 미국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뭐 그 리더십에서 우리 10월 첫째 주가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관계된 이게 come to the table 뭐 여기 컵도 있고 저 빵 넣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같이 이제 예배 드려서 지금 미국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할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마 미국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저도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셔도 되고 다 모든 것들은 영어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내내 저 딕셔너리 사전이 돼서 번역하는 작업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도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긴 하겠지만 빵 드는 게 있고 이 잔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성도님이 빵 이 접시를 들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뭐 이 뭐죠 컵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한 분씩한테 전화 드릴 텐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저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는 9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9시에 우리가 예배고요. 그리고 미국 목사님하고 한 3월쯤에 4월쯤에 예배 드릴 때는 미국 분들이 저희 시간에 맞춰서 11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이번 일주일 내내 이제 그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11월 5일 날 우리 구역회 있습니다. 일정 조율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강 장로님, 권사님 한국 무사히 다녀오셨고요. 우리 정 권사님 아마 비행기 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화 드렸는데 전화 드리고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10시 반 비행기인가 그랬으니까 아마 가셨을 텐데 우리 최 권사님도 또 이번 주에 가시는데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저희 누나가 20대 초반에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후에 누나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청년부 그 교회 청년부에서 오지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지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거기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 섬이에요. 거의 막 3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나. 그래서 오지로 들어가는데 비행기를 2번을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2시간을 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카르타에서 그 오지 선교까지 가는데 거의 20시간이 걸렸어요. 20시간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때 참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정신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졸다가 딱 깼는데 창문 밖을 딱 바라보니까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예요. 천길 낭떠러지인데 문제는 뭐냐? 그 천길 낭떠러지를 운전사가 얼마나 쌩쌩쌩쌩 달려나가는지 코너를 도는데 버스가 휘청휘청 될 정도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선교지 가기도 전에 천국 먼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그 졸다가 깬 이후로는 뭐 이 졸지도 못하고 그냥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제가 하나 봤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운전사 바로 뒤에 저희 둘째 녀석만한 그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아들인지 몰랐어요. 아들인지 몰랐는데 그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쭈뼛쭈뼛, 야, 이거 죽겠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났더니 그게 운전기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꾸벅꾸벅 졸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맨날 그 길 다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운전 스킬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그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꾸벅꾸벅 졸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에도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말려 죽이려고 겹겹이 성을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그가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뭐 주변에 외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누가 어떤 그 좋은 지략가가 어떤 좋은 작전을 해서 그것을 벗어났는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겼는가? 히스기야가 한 거는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면 기다릴 수 있다. 네, 하나님을 알면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알면,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이 삶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과연 너의 실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위기, 그것을 과연 네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삶의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뉴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뭐 김포와 어디와 어디에서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었대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걸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을 거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너희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이끄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셔 그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 그 어디에도 그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는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이끌어내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이 사방에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풀어내 주세요. 그리고 풀어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갇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갇힌 것 같은 이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풀어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를 변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여기서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할 때에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그것을 세심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딱 알맞은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9절에서 흡족한 비,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 흡족한 비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 씨를 파종할 때에 그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 그 열매를 따기 전에 그것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 딱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흡족한 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흡족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시편 7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의 비같이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먹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곤핍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새들을 돌보신다면 과연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겠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책임지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고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채우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급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야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그때서야 깨닫게 하시는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난 40년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만 믿고 나가 싸워 그것을 쟁취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난 40년 동안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다 형통하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100불짜리 떨어진 대로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뒤로 딱 넘어져서 하면은 사과나무 밑으로 떨어져서 사과가 입으로 뚝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통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가장 큰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흡족한 비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다리라.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냥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서 너희들 짐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만 나타나서 너희 짐을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이미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337장에 그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가 그렇게 돼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사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후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바뀌어야 되는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걸어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제 문제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림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감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늘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짐을 져주고 계시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며 우리 짐을 져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나도 모르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들의 그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546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의 입술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들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풀어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흡족한 비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과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